전도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론 시리즈 오늘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1절 말씀 그대로 물 위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장안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때 미국의 가장 젊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한 이 모든 기밀의 파일들을 디클래시파이 하겠다, 즉 전면 다 오픈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이것을 선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 X 파일들이 8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죠. 그 모든 그 관계된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파헤쳐 보면서 그의 그 히스토리컬한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영역인 것이죠. 정확하게 1963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와 그의 영부인 제클린 스미스 여사가 달라스에 도착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로 방문에 들어갈 때에 안전하게 이 리무진을, 이 닫혀 있는 리무진을 권했지만은 존 F 케네디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나는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완전 오픈카 그 리무진을 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갑니다. 데일리 플라자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12시 29분이었고 정확하게 12시 30분에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존 F 케네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또 개혁 정치를 강경하게 펼치려고 했던 그였었죠. 그는 모든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지식들, 정보들 다 머리에 다 들어가 있었고 꿰뚫고 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죠. 정작 본인이 그 머리에 총탄을 꿰뚫고 나가 사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대통령 예비 선거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유세 선거 운동을 했던 이 존 F 케네디의 동생,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특별히 그는 형의 죽음에 대해서 좀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또한 여러분 LA 캘리포니아에서 그도 비슷한 총격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그날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이제 전도자가 11장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 시각에서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죠. 거의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이 지혜의 은총, 지혜의 은사, 지혜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늘 관찰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인생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 이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많이 번영도 하고 번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가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한 다음에 보니까
인생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결론은 인생은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 아니,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그는 겸허하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인생은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연약하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특별히 3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낙비와 이 폭우가 마치 부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먹구름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시커멓고 무시무시한 먹구름 때문에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에는 이러한 시기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마지막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the dark days, in the dark and stormy days,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런 날이 올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그 시커먼 먹구름을 보면서 거친 그 폭풍의 바람 속에 서 있는 나의 자신 견뎌내야죠. 네, 견뎌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hoping to pass by as soon as possible.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대는지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표현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던 그 거목 같은 나무들도 얼마나 이 폭풍이 강하게 불어대는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쓰러져 있더라. 그 쓰러져 있는 그 나무를 누가 다시 들어서 그대로 박아 세워 살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느 순간은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런 날이 온 날벼락과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통이 내게 오기도 하고 쾅 하고 쓰러지는 인생과 같은 경험을 어떤 건강면이로나 경제적 문제로나 관계적 문제로나 여러분 때로는 명예적 문제든지 등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인생 많다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전문 노인학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한국에서 노인들 80세 넘어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베를 했어요. 근데 87 거의 90%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60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20년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80세에서 너무나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20년 전인 60대에 돌아갔을 때 이거 내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다 늦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의 길에 나무가 얼로 쓰러지게 될지, 바람이 어떻게 돌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폭풍과 같은 그 시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이,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너희들이 지혜를 구해도 아이 벤 자의 태에서 그 어린 심령이 어떻게 서바이벌 하고 뼈가 자라나고 모든 세포들이 다 연결되며 아주 신묘망측한 그러한 귀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지, 그거 나 모른다. 우리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오직 모든 일을 결국 보니까 만드시고 성취하신 분이 단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분 외에는 정말로 인생 만사의 일을 알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요, 이 12장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그 포인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알 수 없으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바람, 이 기훈, 땅, 토질, 이 풍세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변화무쌍한, 언제 어떻게 들여닥칠 이러한 재앙적인 일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나는 풍세의 대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 다 헛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고 해서, 풍세를 잘 읽는다고 해서 결국 파종이 될 수 있겠느냐? 한 번 또 언제 폭풍이 들어닥치면은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늘 불안해하면서 구름만 바라보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네. 내일도 안 되겠네. 다음 달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위축된 그런 가운데에 한다고 한다면 언제 열매를 거두겠냐. 손을 놓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계산만 한다고 과연 무엇을 또 얻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것입니다. 그럼 정반대로 또 오늘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많이 봤더니 6절에 보게 되면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정반대 결이죠. 6절 말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라.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침에 한 것이 잘 될는지, 저녁에 손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 그 일이 잘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인생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의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렇지만 열심히 살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이거 분명히 돼. 야, 이거 분명히 될 거야. 내 친구가 말했어. 이거 분명히 돼. 여보, 아는 지인들 돈 다 빌려갖고 와. 은행에서 돈 빌리고 지인들 돈 빌려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보, 어떡해, 우리 망했어.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사업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은 정말로 full of uncertainty, 도무지 predict도 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저자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적용적 많은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그가 젊었을 때부터 기록한 내용들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서 특히 2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른다. 어떤 일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그도 알 수가 없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노력 안 해도 당연히 안 돼.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룬다 해도 결국은 보니까는 너무나 모르겠고 허무하다. 전도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의 결론적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는 먹구름 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 모두가 다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밝고 햇빛과 같은 인생. 그래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그러한 기쁨이 있는 현재와 미래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을 전도자가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이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을 이야기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인생은 어때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어둡다 해도 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이 창조자 의식이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자는 처음부터 말했어요. 해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보람있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다. Under the sun, S-U-N, 헛되다. Under the sun, S-O-N,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뭐예요?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 언제나 따뜻한 환한 빛을 비추게 한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먹구름이 낀 인생이 아니라 늘 햇빛과 같이 밝은 존재로 밝은 미래를 어떠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적용적 결단적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밝은 이러한 미래를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 우리는 미래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운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쭉 전도자는요 지금 11장까지 쭉 끌고 오면서 실은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에 12장이 이제 실은 결론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격려하는. 근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실은 오늘 11장 오늘 9절이 결론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확신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uncertainty한 인생, 미래 너무나 uncertainty하고 많은 인생들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너무나 확신한다. 이것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너무나 이 지혜의 정점의 삶인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의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1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미래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 위에 던지라. 무엇을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도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 다 찾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더라.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거든요. 저 인터넷 방송에 나가고 담비 TV서부터 시작해서 CGN 제 방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할 때에 제가 이것은 꼭 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은 나눠져 있지만은 실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플러스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는 신약적 개념에서 하나의 날 갖고 오니까 답이 잘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많은 선행을 섬김으로 베풀라. 그러면 나중에 은혜의 덕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볼 때에 많이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100%는 이 말씀 자체로서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그래서 컨트로버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은 그 문화 속에서의 이 뒷배경을 조금 더 많이 깊이 리서치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 보니까는 이것을 좀 알았으면은 이런 부분도 마음이 많이 열렸을 텐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학자들 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국 문화에서는요. 강이 불고 범람하여서 홍수가 나게 되면 난리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시간을 저희들이 오히려 기회의 미래를 향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일 강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일 강가에 막 폭우가 오고 범람하게 되면 문제죠. 막 쓸어 내려가니까 문제인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배들을 띄웁니다. 근데 그 배는 뭐냐면은 많은 씨드를 갖고 있는 seed, SEED, 그러니까 씨앗들, 많은 열매들의 과일들의 무슨 필요한 사람들의 그 씨앗들을 다 담아가지고 많은 곡식물 씨앗 다 포함해가지고 배에 가득 싣고 계속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씨앗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사람이 운반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 물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고 강력합니까? 막 가기 때문에 그때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씨앗들이 위치되고 떨어진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미래를 투자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격언들을 보게 되면은 홍수 후에 반드시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격언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이 말씀들인 것이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learn to 나누고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큰 은혜의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7명뿐만 아니라 8명을 위해서 7이 완전 숫자거든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As many as you can.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리터닝 블레싱이 많다라고 하는 이 견해의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더 적용적으로 맞다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해운업입니다. 해운 사업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해운 운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어떤 문자적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배에 그러한 해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들을 다 싣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는 다른 여러 나라들, 다른 배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투자를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물품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 좋네. 야, 역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이스라엘의 물건들은 좋구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투자가 되어서 나중에 모든 이윤들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들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적이고 일반인들이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 뒷부분에 와서 이 타임리 굉장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나 그 당시 솔로몬의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 후자의 말씀이 많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자로 돌아와서 이자에서 두 번째에서 말씀하는 투자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보면서 특별히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와야 완전한 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위한 투자예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햄이라고 하는 말이 bread, 떡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House of Bread이에요. 떡집이라는 거. 거기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레햄,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된 떡,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그 떡을 나누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당신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의 만나가 되어서 영혼을 살찌는 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가장 그 진원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생명을 주려 하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떡.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의 떡을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이 말씀처럼 떡을 물에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된 이 모든 복음이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닿는 곳곳마다, 그것이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이것이 닿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한 것이, 이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성 교사님, 기보승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모든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헴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전도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기 외에는, 그러한 삶 외에는 이 세상의 미래의 기쁨, 리터닝 블레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절대로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물질, 우리의 말씀, 기도의 무릎 등등, 섬김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 whatever it is, 이것을 흘러보낼 때에 이거 이상 정말로 미래가 개런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곳에 은혜의 강물 가운데 흘러가서 어떠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면에서는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메아리와 같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러면 이것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망망망망망망망. 나는 한 번만 외쳤는데 여러 번이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렇게 하나님은 메아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리턴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영향을 끼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10년 20년 흘러갔는데 이 은혜의 강물 따라 하나님 어떻게 리턴의 블레싱 해주셨는가 한 예를 제가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아내가 같이 지금 아내가 있지만 가장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렸을 때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정말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필라델피아 한 연합교회라고 하는 곳에 청년부를 맡게 되어서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토요일마다 10명에 되는 조 리더들을 모아놓고 제가 한 거의 1년 넘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제자 훈련을 하고, 이 친구들도 점심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막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놀다가 가면 한 3, 4시 정도 친구들 가요. 그렇게 계속 섬겼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루는 또 금요일날 와이프가 이제 청년들을 또 먹여야 되니까는 마켓에 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시무룩하고 나오고, 보니까는 어니언 봉지만 하나만 딱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것만 갖고 나와? 말을 잘 못해요. 알고 봤더니 1불밖에 없어가지고 90몇 전 되는 그것만 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레딧 카드도 풀이에요. 왜냐하면 W2 그 텍스를 또 전도사지만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내다 보니까 카드도 풀이에요. 캐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1불밖에 없으니까는 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청년들 섬기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밀가루 있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 만들었다가 양파 엄청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멸치 국물 해가지고 먹였던 기억도 있고 그래요. 기쁨으로 섬겼어요. 마치 떡을 그냥 강물에 던지는 듯한. 그때 청년들 다 가난했어요. 보면 템플 대학 그리고 유펜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다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그렇게 지냈어요. 감사함으로.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정확하게 20년 후에요. 제가 이제 쭉 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아이들이 대전에 가서 있다가 결국 그 딸 아이가 필라델피아의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다니게 돼. 거기서 다 태어났거든요. 청년들이 다 키워줬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요, 그 보통 돌메터리 되면 딸 가진 아버지들은 알 거예요, 부모들은. 그 무빙인 해줘야 되고, 무빙아웃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데, 워낙 인도네시아 필라델피아는 멀어요. 감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딸애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집도 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모와 같이 삼촌과 같이 뻗어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왔다니까 야 네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삼촌이 되어주셔서 이모가 되어줘요. 생일 때요 수십 플레이트 이따만한 거 사고 친구들 같이 먹으라고 해주고 돌메터리 나갈 때 다 추억 갖고 와서 다 도와주고 또 들어올 때 다 도와주고 그 외에 용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무 걱정 안 하고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우리 딸이 너무나 편하게 잘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던데 그래서 우리 딸이 더 귀한 거는 그때 뭐를 배웠냐면은 아 이게 섬김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도 어떻게 페이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무리 왼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또 이것이 어떻게 은혜 흘러가나 봤더니 그 귀한 선교사님 딸들 아들들이 도움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좀 다 졸업하게 되고 아주 프로페셔널 필드에 나갈 텐데 이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정아 누나와 같이 언니와 같이 또 크리스 같이 도움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걔네도 섬김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어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이 강줄기는요 대단해요. 할렐루야. 제가 짧은 한 간증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섬기세요. 물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세요. 아끼세요. 그렇지만 섬기고 쓰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껏 풀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뒷마당 가운데 정말로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그 열매들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자손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